8절.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블레셋이 이제 사울왕 당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은 블레셋을 감당하지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까지를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울 왕이 그 블레셋 도전 앞에서 떨면서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온다고 약속해 놓고 사무엘이 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을 해서 사울과 함께 있다가는 블레셋 군대들에게 자기들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울 곁에서 백성들이 하나 둘 다 흩어져 갑니다. 군대들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답답하죠.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오지는 않지. 백성들은 자기 곁에서 떠나가지. 대적 블레셋은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사울이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막 제사 드리고 나니까 그때야 이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서 당신 뭐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급한 나머지 백성들은 내게서 자꾸 떠나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는 않고 저 블레셋 군대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다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을 당신이 했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했다.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망령되이란 말이 177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중간에 나오죠. 사칼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어리석게 굴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굉장히 어리석게 굴었다. 어리석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리석다의 반대는 지혜롭다거든요.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령 들었다, 망령되이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행하는 행동, 그걸 망령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또 조금 첨가해서 우리들이 설명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령 들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 당신은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았는데 왜 함부로 행동을 해서 망령된 일을 행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책망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만 안 드렸으면 그냥 유다 지파 말고 베냐민 지파 당신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가를 세웠을 것이다, 이런 말로 지금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이란 말이 그 밑에 좀 밑에서부터 7째 줄 거기 보면 7째 줄, 8째 줄 중간에 보면 영원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아드오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영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또는 오랜 동안이라는 뜻으로서 영원히 또는 오랜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영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우리말로 영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오랫동안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벌써 사무엘이 밑에도 보면 약간 내려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여호와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벌써 왕으로 세워놨어요.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사울은 이미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죠. 그 왕위가 조금 오래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도록 이미 언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 있고, 역사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하실 때 유다 지파의 왕위가 영원하게 돼 있지,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오리라고 약속한 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따르는 사울 왕, 이 왕이 영원한 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네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번역상 잘못된 번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하였다면 그 말 나오죠. 그 말 우리 본문 거기 성경에 보면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 말 거기 나오는데, 그리하였다면은 히브리 원문으로 키라고 그래요. 키. 근데 이는 문장 앞에서나 뒤에서 모든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불변사로서 접속사나 부사로 사용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문맥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가. 왜 이런 데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중요하게 자꾸 다루어 드리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이 어학을, 히브리어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이 이런 데를 골라 뽑아요. 어제도 이 전화 한 통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전화 한 통화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정하시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후회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달겨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암만 7년 동안 성도대학을 공부했어도 그런 질문을 한번 받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이 맥히면 박영기 목사가 그러던데 잊어버리고 만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아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히브리어를 채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글자 몰라 히브리어 글자 몰라도 돼요. 이 노트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떠들어보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 노트를 늘 사전처럼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변론도 하시고 매우 중요하게 요긴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 키라는 말은 이는 그것은 또는 왜냐하면 때문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리하였더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문맥상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넣고 한번 보십시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오랫동안 세우셨을 것이오늘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하게 하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이제 곧 있으면 왕의 나라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번역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보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다가 보면 보편적으로 다 내가 잘못하면 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도 주고 복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섭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험난하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기도 보니까 그리하였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면 네가 그렇게 했다면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네 왕가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네가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도 불순종하고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네 왕위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왕위가 다 끝났다. 네 왕의 기간이 앉아있을 기간이 끝이 났다. 지금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번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잘 순종만 했으면 네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뻔했는데 네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네 왕위는 이제 머지않아 끝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시간 이거 하다가 남겨놓고 끝을 낸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리고 여기 이제 룻기에서 이제 다윗이 출생했죠.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공부한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사울이 지금 나왔어요. 사울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자손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망령되이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미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네 왕위는 이제 끝난다. 이것으로 끝난다. 사울이 한 40년 했나요? 사울이 왕노릇한 그 기간이 이미 끝이 난다. 지금 그 얘기를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미 과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지금 사울이 여기서 지금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고 막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사 드리고 막 나왔는데 사무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얘기하는 중인데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세워놓았다. 과거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 정하시고, 그래서 유다 지파 자손인 다윗이 왕으로 출생을 했고 이미 정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는 이제 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울을 엉터리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거거든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왕과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왕이 어떻게 다른가? 준수하고 잘생긴 왕과 초라하고 못생긴 다윗 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등등을 다 백성들로 하여금 비교해서 깨닫게 하려고 사울을 세워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세워놓고 사울로 하여금 망령된 일 하게 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앉게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서 사울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베냐민 기브아로 사무엘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774페이지 거의 13장 15절 하반절로부터 18절까지 사울 왕의 군대는 흩어지고 블레셋 적군이 도전해 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가량이라. 아주 초라해져 버렸죠. 군대가 600명, 몇십만 명씩 이렇게 모인 군대가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모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노략군들이 세대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결국 이제 사울을 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을 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사울로서는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19절로 23절에 보면은 온 땅에 철공이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마저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다루는, 쇠붙이를 다루는 그런 철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기를 생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무기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무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맨주먹으로 이제 몽둥이나 돌멩이 같은 걸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단 말입니다.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결국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철공들을 전부 다 잡아가 버린 거죠. 기술자들을 다 이미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무기를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낼 수가 없으니까 무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맨주먹 쥐고 600명 군대가 무기도 없이, 그리고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겨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을 장군, 그러니까 남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후세인도 보면은 자기 동생이 무슨 군장이 되고 아들이 뭐가 되고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옛날 이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랜 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언제나 똑같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무능한 군대가 블레셋의 도전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76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4번 보면, 4번 보면 사울 왕의 승리,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사울이 승리를 거두어요. 블레셋을 14장이 사울의 승리인데, 거기 간단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요나단의 실수를 책망하며 저주하는 내용과 그의 치정 내용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표징을 정하고 블레셋 대적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당황하자 사울의 군대는 사기를 얻고, 그래서 요나단은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한 사울 왕을 원망하고 탈취물을 피채 먹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책망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을 치려고 여호와께 물었더니 응답지 아니하심으로 탈취물을 피채 먹게 한 요나단을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요나단을 용서하고 사울은 왕위에 나아가 사는 날 동안 이방 대적을 쳤으며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힘있는 자와 용사를 모았습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명하신 나라의 제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섭리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게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아버지도 몰래 아들 요나단이 자, 블레셋 진지로 우리 들어가자. 그리고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브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있었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들의 입장,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서는 블레셋에게 당하고 말게 생겼다. 그래서 사실은 요나단이 몰래 블레셋 군대로 침투에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황, 그러니까 그 지대가 상당히 험해요. 바위들이 아주 험하게 생기는데 양편에 이렇게 바위가 높이 있어가지고 전쟁하기가 매우 험준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보면
바위 이름들이 거기 소개되죠. 히브리어로 1777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서 8째 줄 거기 보면 앞에 보세스 바위 하나가 있는, 보세스는 빛나다라는 뜻인데 그 바위가 빛이 날 만큼 반질반질 미끄럽게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너무 미끄러우면 오르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기가 아주 힘들었다라는 얘기고, 세네는 가시라는 뜻인데 그 바위가 가시처럼 뾰족뾰족 솟아난 것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매끈매끈하고 하나는 바위가 아주 가시처럼 삐쭉삐쭉해서 매우 험준한 그런 이제 전장 상태를 지금 묘사한 것이 이 부분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6절로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표징을 정하고 건너가서 블레셋 대적을 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가지도 않고 요나단만 가서 쳐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을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믿음이 좋죠. 그 요나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블레셋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은 택함 받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택함 받지도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 가자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절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 요나단과 함께 동행하는 병사가 그러면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절대 만변하지 않고 당신 뒤를 잘 따라갈 테니까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해서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할 일을 보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요나단이 사실 군대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대부분 군대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 몇몇을 데리고 지금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그 자기 병기 든 자와 약속을 해요. 하나의 표징을 정해요. 표징이 뭐냐면 우리가 딱 적진에 가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이자. 딱 이렇게 보이면 저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올라간다 하면 우리 가만히 있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만약에 우리가 보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라 이 말이에요. 이리 오라 올테베로 오라 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긴 줄 알고 우리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이 표징을 정해놨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도 그래요.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가 싸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확증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표징을 정하고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가서 얼굴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증표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결국 이제 요나단은 그들에게로 쳐들어갑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참 놀랍죠. 그 요나단이 가가지고 그 진중에 들어가서 군대 한 20여 명을 블레셋 군대 한 20여 명을 쳐 눕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소문이 블레셋 군대에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심리전에서 완전히 이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떨림이 그 지역에 일어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그런데 넘어가서 우리 한번 1780페이지에 보면 한 중간에 1780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고 하였다. 그 문맥 찾으셨죠? 히브리어 나온 바로 위에 우쪽입니다. 그 다음 바로 우쪽에 반일경 지단에서 라는 말은 도대체 뭔가? 히브리 원문으로 케바의 침이 마엘라흐 체메드 사데흐 라고 하는데 이는 한결이의 소가 반나절에 갈아엎을 넓이의 땅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결이의 소 한 마리가 밭을 가는데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넓이의 땅.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얼마나 갈아엎겠어요, 소 한 마리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옛날에는 다 돈을 소들이 갈았잖아요. 밭도 소들이 갈고. 그러니까 큰 밭은 한나절 갈아가지고는 다 못 가는 밭도 있잖아요. 큰 밭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넓이의 밭 땅 안에서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좁은 땅, 얼마 되지 아니하는 땅 안에서 20명을 때려 눕혔어요. 20명을. 그게 그만 블레셋 군대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게 됐고 그 꺾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벌벌 떠는 그러니까 완전히 심리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로 23절에 보면 블레셋이 당황함으로 사울왕의 군대가 그때야 사기를 얻습니다. 사울왕과 600명 군대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대적들이 막 벌벌벌벌 다 떠니까 그때 이제 사울왕의 군대 한 600명이 사기를 얻어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나가게 되죠.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니라.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이제 파수꾼이 이렇게 망대에서 바라보니까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도대체 저 군대들이 왜 저렇게 혼비백산 다 흩어지느냐. 우리한테서 누가 나갔는가 한번 점거해보라 하고 점거한 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없어졌고 요나단을 따르는 병기든 자들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문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저희끼리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희끼리 치고받는 전쟁이.
사울 왕이 가보니까, 사울이 군대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그래서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게다원을 지났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전법이라는 게 참 놀랍죠. 하나님의 전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순수 블레셋인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간 그런 자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전황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면 이스라엘로 기울어지잖아요. 요나단이 들어가서 이제 20여 명을 때려 눕히니까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고, 전황이 바뀌니까 각 부대마다, 블레셋 부대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끼어가지고 신발을 거꾸로, 총구리를 거꾸로 들이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망하는 거죠. 쉽게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망한다. 근데 지금 참 요즘 중동 사태를 보면서 이라크 전쟁 이후에 요즘 또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테러 일어나는데 참 아주 그냥 다 망한 것처럼 싹 들어가서 땅덩어리도 다 내주더니만 저 전법이 지금 대단한 전법이거든요. 저 사람들 전법이. 그래가지고 미국 편든 나라들만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미국 편들었다가도 겁이 날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미국이 와서 늘 주둔해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켜주고 봤대자 필요 없죠. 자기가 폭탄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테러를 일으키는데 누가 그걸 만류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한번 두고 볼 재미난 모습이라, 좀 죄송한 얘기는 재미난 모습이라는 건 좀 모순이 있는 얘기지만 참 묘하게 중동 사태가 굴러가는 모습을 요즘 바라보면서 무시할 사람이 못된, 무시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자기들은 아랍과 똘똘 뭉쳐야 된다는 대단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강한 나라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자꾸만 미국 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미워가지고 그들에게 테러를 행하는데, 그렇게 테러 행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아랍의 정신은 남아있다. 이걸 지금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6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군대지만은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는 대단했던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때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니까 여기저기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바로 23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요나단이 금식에서 피곤한 백성을 보고 사울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피곤이 확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울은 그 말이죠. 사울은 지금 전쟁 동안이니까 우리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절대 밥 먹지 말라. 그러니 백성들은 밥 안 먹으니까 더 맥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 말을,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전쟁 그 블레셋 군대 진지로 들어가느라고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전쟁하면서 숲으로 돌아다니는데 꿀이 그 숲을 속에서 막 벌이 물어다니는 꿀이 철철 흘러요. 그런데도 백성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왜? 사울왕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절대 아무것도 안 먹는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안 들었기 때문에 그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꿀을 먹고 나니까 희미했던 눈이 아주 밝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피곤한 줄 아십니까? 당신 아버지가 못 먹게 해서 금식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하고 이렇게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을 요나단이 듣고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였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들이 맥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더 많이 살육을 시켰을 건데 배고파가지고 힘이 없어서 결국 많이 살육을 못 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일을 지금 요나단은 원망 삼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과 1784페이지 31절로 35절에 보면 사울왕이 탈취물을 피채 먹는 백성에게 주의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아버지하고 지금 아들하고 의견이 다 각각 다릅니다. 31절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얀논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배고프니까 언제 뭐 피 빼고 할 겨를도 없어요. 그 탈취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거기서 뺏은 탈취물들, 짐승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막 잡아서 급하니까 막 피채 먹었단 말입니다.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왕 사울에게 가서 다 고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어기고 피는 먹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까지 범하면서 고기를 피채 먹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백성이 죄졌다 해서 돌을 굴려다가 단을 쌓고 이제 제사할 작정이죠. 자, 이것이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 사이에서의 갈등의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 36절 42절 이쪽 한번 보십시다. 요나단의 죄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치 않은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막 도망치는데
더 쫓아가서 저들을 더 치리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리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하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 소견에 옳은 대로 하소서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면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결국 누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는가 하고 제비를 뽑는데 백성은 저쪽에 놓고 사울과 요나단은 한편에 있었어요. 이 중에 어느 쪽이 잘못인가 하고 했더니만 백성은 빠지고 사울과 요나단 편이 뽑혔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놓고 뽑았는데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나단의 잘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도전하랍니까라고 물었던 사울왕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사울의 의견이 그게 옳았던 거예요. 그게 옳았던 건데 요나단은 가서 한 20명 때려 눕히고 나니까 아예 힘이 풀풀 났죠. 그리고 뭐 블레셋 군대가 다 혼비백산이 돼버리니까 의기양양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의 생각에는 이 백성들이 밥만 안 굶었으면 힘이 더 풀풀 솟아가지고 얼마든지 블레셋 군대들을 더 많이 쳐 물리쳤을 텐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불만 섞인 원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막 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꿀 먹은 거에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그 열매 하나 보기 좋고 먹음직하니까 하나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해도. 근데 그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이거예요. 그렇게. 네. 그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얼마나 그렇게 큰 죄기에 인류를 이렇게 오랜 동안 이 죄된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게 하는가. 우리는 과일 따먹은 그 자체의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어기고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인간의 자만. 바로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꿀 흐르는 꿀 지팡이로 하나 찍어서 먹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그렇게 큰 거냐? 그 자체, 그 행위에 대한 죄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단 말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그러니까 꿀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더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요나단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결국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3절로 46절에 보면 사울은 범죄한 요나단을 저주했으나 백성들은 요나단을 용서를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심하죠? 네. 요나단도 그때야 뉘우친 거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주받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우리가 절대 밥을 먹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원한 백성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꿀을 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소원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짐이 되죠. 무거운 짐. 그래서 제가 20대에 보니까 그때 생활이 참 곤핍했죠. 근데 보니까 전부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하게 만들어요. 뭐 헌금을 약속하게 만들어요. 지금 없더라도 믿음으로 얼마를 하겠다고 약속을 알아요. 이것이 그 버릇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약속하게 만드는데 저 약속은 교회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부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긴 죄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건 저주다. 저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교인들은 거기에 완전히 쇠뇌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성도가 나한테 완전히 황당해가지고 왔어요.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여기 뭐 강동구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어찌 오셨느냐니까 나한테 가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회계 집사래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좀 크게 했대요. 그래서 연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꾸 사업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는 부도 직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산을 다 정리를 해야 이 부도도 막고 어떻게 조금 건질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좀 부동산을 팔리면 하나님 앞에 연보할 것을 약속을 해라. 얼마를 11조 한다는 약속을 해라. 그래서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꼭 팔리는 대로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10억을 받고 팔면 1억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기도를 해도 그 물건이 안 팔리니까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대요. 그래도 이 물건이 팔리질 않아요. 지금 다급한데 사업이 다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러면 어음을 써라. 약속어음을 쓰라고 그래요. 약속어음을 갖다가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약속어음도 썼대요. 약속어음을 쓰고 해도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 또 가서 물으니까 그러면 약속어음 현찰화해라. 빚이라도 얻어다가 현찰화하시라. 그때야 이 여자가 정신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팔아서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 입장인데 날들어 어디 가서 돈을 꺼다가 미리 약속어음을 막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어느 분이 당신은 박용기 목사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안 내면 자기 저주받지 않느냐 이거야. 쉽게 말하면 저거 안 내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사업도 다 무너나고 완전히 이제는 자기는 알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절대 아니니까 저주받으려면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1조는 이런 것들이고 또 지금의 우리의 약속이라는 건 서원이라는 건 서약.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신약에 보면 우리는 이제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구약시대는 성도들이 다 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모든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서원하시고 서원한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한 번씩 읽어주면서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어기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엄포를 해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래서 경외란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경외란 말이 두려워한다, 떨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두렵고 떨리죠. 죗값에 의해서 우리는 다 지옥 가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데 왜 두렵고 떨리느냐 이 말이죠. 편안해야 되고 편히 쉼을 얻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누릴 특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어긴 꿀을 먹은 죄과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는데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사울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죽을 것을 선언하죠. 그러면서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사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달겨들어서 결국 요나단을 살려내고 합니다.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인데 왜 꿀 좀 먹었다고 해서 죽여야 합니까? 라고 백성들이 만류해서 요나단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들은 다 물러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내용이 바로 44절까지 소개됐습니다. 46절까지. 그 다음 이제 47절로 48절 보면 사울이 이방 나라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냈다. 사울이 대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위에 1789페이지 제일 위에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라는 게 있죠. 아말렉은 주로 이스라엘 남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목민들이에요. 어느 지역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이리 갔다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짐승 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유목민들, 그게 아말렉 족속들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들은 언제 어디서 자기들의 여건만 조성되면 나타나서 이제 탈취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그래서 좀 사악하죠.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느 도성을 이렇게 이루고 산다면 거기 그냥 왕창 다 망가뜨려버리고 다 사로잡아다가 종시키면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다 처치할 수도 없고 여기 사람 처치하면 저쪽에 남아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 처치하면 이쪽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도 안 되고 자주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 다음 49절로부터 51절에 보면 사울의 자녀와 아내와 군장과 아비의 이름들이 거기 쭉 소개됩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슈이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르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그 다음 아브넬의 아비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사울의 집안 족보들을 낱낱이 거기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가와 장차 이루어질 다윗 왕가는
아무런 혈족 관계가 없을 것을 미리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고 정말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1790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5번 거기 보면 사울왕의 불순종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사울왕의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사울왕의 불순종 장면을 살펴가도록 하십시다.